우리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 전도학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한 40여 세 정도 됐다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 그 헤롯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러 가고 모임을 갖고 행사를 다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문에 그 문으로 가는 그 이제 가까운데 자리를 잡고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 성전 미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있잖아요. 날마다라겠죠. 그럼 날마다 이 사람을 누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그 안진뱅이한테 동전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종교적인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렇게 돈을 얻으려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왜 성전 미문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돈을 더 얻으려고 거기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사람은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그게 뭐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완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완전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전도입니다.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완전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인생에 답을 주는 전도죠. 완전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전도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완전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이 전도를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놓고 한번 좀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나를 통해서 완전 불신자가 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이 전도의 역사가 내 삶에서 지금 얼만큼 있었고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이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에게 정말 있다라는 말은, 또 그 생각이 나에게 정말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뭐 때문에 움직여요? 전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전도를 누구를 통해서 해요? 답을 가진 전도자, 우리를 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전도자와 복음을 받을 불신자, 그 안에는 구원받을 자도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을 자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 받을 자가 아직 있고 그 복음 받을 자에게 복음 전할 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게 내 마음에 담긴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직장 가고 현장 가면 하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뭐 많은 걸 하죠. 그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그게 만약에 막 전도해야지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현장과 이 사람에게 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까? 한 번도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을 텐데, 한 번도 이 현장에 복음이 정말 증거된 적이 없을 텐데, 여러분 서산이 조그만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안은 더 작은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 현장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이 조그만 동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너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요, 거의 90%일 겁니다. 한 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녀보란 얘기는 들었고, 뭐 교회도 가본 적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고,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우리 집사람이 안경 하러 같이 제가 가서 그 안경사에게 이렇게 얘기가 돼서 신앙 있냐 물어보고 했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천주교를 다니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고, 부인 때문에 다니는데 지금은 잘 안 다니고, 교회도 가보고 뭐 여러 다 가봤대요. 절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자기 표현이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뭐 남들이 말하는 이상한 이단도 가보고 뭐 집회도 가보고 다 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죠.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 한 번도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분명한 건 사장님이 뭔가 모르게 갈급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녔죠. 그건 맞대요. 뭔가 모르게 자기도 찾으려고 다닌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베드로도 이 안진뱅이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도 사실은 복음이 정말 체험이 안 되니까 이 안진뱅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제가 모든 현장과 모든 이 삶 속에서 이 안진뱅이를 봤던 베드로의 그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베드로가 거기에 헌신한 거예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그런데 분명한 건 베드로 눈이 열린 거예요. 늘 보던 안전뱅이였는데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 걸 본 거예요. 늘 가는 직장인데, 늘 만나는 사람인데, 늘 만나는 동네 사람이고 회사하고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과 이 사람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본다면 여러분은 달라질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겁니다. 완전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전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그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수요 예배도 얘기했죠. 개인화요. 이 사람이 얼만큼 이 복음이 개인화됐느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개인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 복음 전하는 정말 전도 운동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놓고 보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 개인화, 여기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늘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갈보리산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먼저 쓴 글이 뭐죠? 사도행전 앞에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누가가 2개 서신을 썼는데 그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말한다는 말은 사복음서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게 뭐로 와야 돼요? 답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인생에 뭐로 와야 돼요? 답으로 와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줘야 돼요? 갈보리산을 정말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보여줘야 됩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쓸게요.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이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모자란 사람이고 정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 진짜 바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배할 줄 모른다. 그거는요, 그야말로 짐승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게 은혜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요, 제일 먼저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게 그 개인에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뭐가 보여요?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저런 일이 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왔다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 불안함, 두려움을 이기려고 뭔가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2번에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사상을, 뭔가 정치적인 거를,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를 딱 내가 잡고 열심히 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못 견디니까 그러는 겁니다.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별짓을 다 하고도 지금 뻔뻔하게 사는 사람도 솔직히 많잖아요. 너무 내가 내 의라든지 내 어떤 뭔가 목표를 가지고요, 나라는 걸 가지고요,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아예 안 믿으니까 아예 내가 뭔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생각하는 나만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타격이 와버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아예 그런 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 뭐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바로,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해서 뭘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죠. 이게 실제로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완전히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뭐예요? 당연. 그 다음 뭐예요? 필연. 절대. 이게 실제로 나에게 발견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저는 이렇게, 이게 체험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내게 실제로 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전도가 시작돼요.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게 그 개인에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체험되어지니까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이거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게 될 거니까 제가 미리 다 얘기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왜 병원에 있었냐? 우리 아버님 이제 검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예측한 대로 이제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진행해야 될 상황이요. 이제 거의 이제 의사는 90%는 암이다. 이제 어디까지 전이 됐냐,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그건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1% 정도만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거의 의사 소견상으로는 지금 그렇고, 이제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고, 이제 CT 다 찍어보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몇 프로의 가능성에서 암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는 아니라고 한다. 그럼 이제 나머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둘 중에 하나다.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항암 치료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것도 못할 상황이냐 뭐 여러 가지 나올 거다. 이제 분명한 건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내일 이제 당장 제가 장로님 보고 내일 가라겠어요. 영접부터 다시 시키라. 처음부터 다시 해라. 제가 여러 번 영접하고 메시지 했지만 진짜 영접부터 다시 하고 모든 걸 한번 바꿔라.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건데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됩니다. 안 갈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 갑니까? 가잖아요. 언제 어떻게 가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번은 이 체험을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걸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많은 사람에게 많은 후대들에게 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서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자살하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성공자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자신이요 물론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겠죠. 네, 한 번도 내 인생에 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있다라는 게 은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육신적으로도 축복이고 영적으로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는 게 축복입니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것만큼 또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육신적인 걸 해도 결국은 우리가요 한 번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을 진짜 하고 가느냐 못하고 가느냐. 구원 받았는데도 정말 이 체험을 하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다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도 이 체험을 못하고 그냥 구원받고 가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딱 말씀 붙잡으세요. 갈보리산 베드로에게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따라다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은 거예요. 이 시간이 베드로에게 실제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는 겁니까? 자,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떤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내가 이 부분이 되어졌다면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전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고요 현장에서 메시지 듣는 전부 시작하세요. 뭘 하냐?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지금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를요 완전히 이 말씀을요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실제로 말씀 녹취를 하세요. 아예.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말씀을요 완전히요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우리 온 새가족 중에서 한 분이 계속 이 시간을 갖나 뭐 제 메시지 말할 것도 없고 뭐 유 목사님 뭐 조원서 목사님 메시지 뭐 그리고 윤대숙 전사님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고 있다. 제일 좋은 시간표다. 우리 재한기 집사님도 보니까 작년 5월인가 저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이 이제 딱 이제 정해져 있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계속 말씀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면 내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완전히요 내가 깊이 들어가면서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뭐가 일어나요? 분명히 이게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마음 생각이요 치유되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요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요 내 몸에 병이 오고 정신의 문제가 올 때는요 벌써 마음 생각 깊은 부분에 문제로 말미암아요 그게 오는 겁니다. 그럼 그 깊은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의사도 드러난 부분밖에 못해요. 유모사님 늘 메시지 했잖아요. 의사도 그 사람이 병이 오기 전 앞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병이 온 그 이후에 수술하고 돌아가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요, 마음, 생각,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니까요. 오래된 게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치유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의사가 못해요. 알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요, 지금 우리가요, 미션홈에 있고요, 같이 말씀 듣고 이게요, 축복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요, 이거를요, 자세히 보면은요, 보입니다. 아, 지금 뭐 저도 그렇고요, 아이들이요, 어릴 때요, 다른 게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른이 돼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크게 있다 나오겠는데 중독 아닙니까? 그게 집착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니까요. 이게 언제 치유되냐? 절대 다른 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이거 진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부산에서 그 치유사에 가는 김정석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말씀 녹취시키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기준, 그거 수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시간을 제일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분명히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요, 여기서요, 이게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해야 될 전도 선교가 뭔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또 묻잖아요. 쓸데없는 자기들 기도 제목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이게 감람산이야. 이게 40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제일 중요하게 가져야 될 시간이요, 이 시간이요. 진짜 내가 병들었다, 내가 중독됐다, 내가 뭐에 집착되고 뭔가 시달린다, 반드시 이거 가져야 돼요. 그래서 중독되고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병든 거, 그거 가지고 계속 24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계속 쓰고 암송한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마음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건 의사들도 증거했잖아요. 마음 생각이 감사하고 기쁠 때 반드시 몸에 치유가 일어난다. 전도 이전에 개인의 영적 상태. 내 개인이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정리되고 내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만약에 어릴 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렘넌트 운동하고 미션홈을 하고 렘넌트 모임을 하고 이걸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게 되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나와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리고 3번에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했죠.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죠. 또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이 축복을, 베드로가 뭐가 되어진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이 내게 정리가 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정리가 돼서 내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진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이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별걸 다 봤는데도 베드로가 안 되고 옛날로 돌아가다가 어느 날 베드로에게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다 합치면은.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별 은혜를 받고 별걸 체험하고 뭐 별걸 다 해도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체험이 안 되면 옛날로 돌아가요. 아무리 뭐 병원 가서 내가 입원하고 막 은혜 받고 해도 그 사람 또 옛날로 돌아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별 병이 나았다가 다 나아도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냐? 이 체험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시간이요, 나에게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딱 잡으세요. 아, 진짜 내 인생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어떻게 실제로 체험할까? 그래서 지난 수요 메시지처럼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이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렘넌트 7명이었고 그게 지난주까지 봤던 누구예요? 요셉이요. 요셉은 완전히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이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도 괜찮은 겁니다. 요셉은 자,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요셉은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예요. 왜냐? 요셉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실제로 체험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실제로 요셉은 체험이 됐고, 실제로 요셉은 그 안에서 말씀이 정리됐고, 실제로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도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총무를 맡는 그날부터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가면 감옥에,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면 애굽 전체에 하나님은 이 개인화가 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이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점검해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어디 가도 됩니까? 무슨 일 만나도 됩니까? 누구를 만나도 됩니까? 정말 됩니까? 사실은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곳 있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거기로 보낸다. 그 사람 만나게 한다. 그러면은 못하잖아요. 진짜 내가 불신자에게 답을 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요, 나의 영적 상태. 나는 어디에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무슨 일 만나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누구와 같이 있어도 같이 없어도 됩니다. 사람이 같이 있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실제로 이건 요셉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유 목사님 이번에 중독 수련회 때 2강 때 얘기했죠. 사단이 안다고. 그 사단이 부르는 귀신이 안다고. 뭘 안다고? 우리가 완전히 이게 됐는지. 그때 사단이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이 손 놓고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건드려도 안 되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점검해야 돼요. 실제로는 저도 그렇고요. 어떤 일, 상황, 어떤 사람 관계 만나버리면요. 대부분이 못 견딥니다. 거의 다 뒤집어집니다. 왜죠? 실제로는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요셉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기도해서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뭐 힘없으면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 또 막 은혜 받으면 열심히 청소했다가 또 은혜 못 받으면 또 잔머리 걸리고 도망갈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누가 총무를 맡깁니까? 그 사람한테 누가 총리를 시키냐고요. 그 사람에게 누가 뭔 일을 맡기냐고. 불신자도 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들, 성공한 불신자들이 전부 인정했잖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은 요셉의 삶이 어땠겠어요? 굳이 말하면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정말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야말로 열심히 바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바르게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 힘이 있었어요. 진짜 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어디로 가도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됐던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당장 이번 주일부터 저희도 지금 식사 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2부 예배하고 부산도 지금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걸 영상으로 이제 틀어주고 했더라고요. 저희에도 이제 전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학교서부터 전부 일단 수도하고 모든 모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합리한 부분도 너무 많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국가의 그런 부분은 같이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예배 말고는 공식적인 모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자제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요, 이런 일이 아니어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병이 아니어도 다른 병이 또 올 거고 어떤 사건 일들이 일어나면 완전히 공산주의 시대나 초대교회 핍박 시대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아요? 이게 된 사람이요. 막 떠들고 티내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게 돼서요 1대1로 뒤집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하나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 허락한 거잖아요. 분명히 국가 정책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분명히 마음에 안 들고 할 말은 있지만 허락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해요? 진짜 개인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개인이 1대1로 만나서 사람 뒤집도록 해라. 두세 명만 모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역예배 뭐 다락방 찬송만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신고해버리면 벌금 내야 돼요. 거기다 차별금지법 통과했다. 그러면은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이다.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신고해버리면 법에 걸린다니까요. 지금 동성애 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코로나에서 동성애 한 사람들 그 클럽 나왔잖아요. 얘기도 안 해요. 인권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거 다 뺐잖아요. 그게 전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클럽인데 동성애자라는 말을 다 뺐어요. 왜냐? 그 사람들 인권 보호해 준다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국민 아닙니까? 우리는 인권 없습니까? 따지면 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그 부분을 따르냐?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뭐예요? 1대1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개인이 한 현장에서 조용히 떠들면서 막 모이는 시대는 이제는 갔다고 보면 돼요. 지금 학교 앞에서 장당 우리 뭐 다락방 모임한다. 당장 누가 신고하면 어떡하겠어요? 성경 공부 모임한다. 그것 때문에 당장 벌금 물고 잡혀가고 그러진 않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해요? 완전히 개인이요. 조용히 어디 가서 무슨 일,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 일 조용히 하면서 전문성 가지고. 그게 앞으로 모슬렘이라든지 진짜 핍박하는 시대에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드러내놓고 전도 못해요. 그게 지금 미션홈 전략이고 1대1 전략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전략이에요.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전부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업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뭔가 모르게요. 여러분이 불신자가 봤을 때 그 분야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요. 그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 저는 확실하게 메시지 보이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WRC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하나님 뭘 원하겠냐?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뭘 원하겠냐? 이걸 원하는. 진짜 개인화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그렇고 모든 학업도 그렇고요. 전부 개인화하세요. 그러나 다민이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준비하고 빨리빨리 공부해라. 여러분 이제 대학도 바뀌었다니까요. 큰 건물 지어놓고 오라는 시대는 바뀌었어요. 저도 이번에 현장 가서 알았어요. 한서대가 학생이 8,000명인지 안 된대요. 그렇게 때 예상했는데 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아이들 전날 안 옵니다. 건물 유지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금 다 반 이상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건데 왜냐? 건물 유지하고 막 교수들 많이 뽑으니까 유지가 안 돼. 그런데 그런 시대는 갔다니까요, 이제는요. 실제로는 다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앞으로는 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 갖추고 실력 갖춰야지 큰 대학 나왔다고 되는 시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뭔가가 개인화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딱 이 준비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요. 완전히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지금 이 시대 하나에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돼야 돼요. 실제로 점검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를 놓고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불신자 보는 눈이죠. 실제로 불신자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요, 불신자들은요, 전혀 모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전혀 모릅니다. 뭘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문제 전혀 모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의 근본 문제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사람의 소속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살인한다. 결국은 자살한다. 결국은 중독된다. 결국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집착된다.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완전히 이거에 잡혀 있습니다. 안 잡히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보세요. 안 잡히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자는 100% 사단에게 잡혀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보이겠어요? 이 속에서 분명히 불안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분명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뭐예요? 형상우상. 보이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안에. 이미 다 아시죠? 형상우상.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자 지금 새가족 양육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 우상이다. 엄청 많았대요, 집에요. 엄청 많이 있었던 거, 뭐 선물도 받고 하고 묵주하고 엄청 많이 있었대요. 그거 갖다 지금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했던 기도문 다 가졌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자기 모르고 그랬다고.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리고 우상이요,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지식우상, 철학, 뭔가 신념, 이게 전부 지식우상입니다. 그 지금 자살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뭔가 신념과 지식과 뭔가 철학과 나름대로의 그 뭔가를 놓고 그걸 우상시하고 살다가 그 부분이 무너져 버리고 한계가 오고 본인에게 안 되는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와버리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내가 뭔가 모르게요,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돈, 명예, 성공,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뭐 인기, 뭐 이런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내가 아주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 이게 우상이에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3장 6절에 보면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뭔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게 우상숭배. 그 너무 인간적인 거, 너무 사람 관계, 너무 육신적인 거, 너무 도덕 윤리적인 거, 뭐 에티켓, 예절, 뭐 너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가치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런 게요, 전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거의 기존 교인들, 기독교인들 얘기해 보세요. 전부 자기 나름대로 가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걸 핑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이루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부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우상을 뽑으라면 천주교 같은 우상. 완전히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보세요. 올 수밖에 없죠. 이 안에서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고 사단에게 잡혔죠. 이 사단이 주는 최고의 사단의 통로, 귀신의 통로가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형상우상이든 지식우상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든 이게 사단 귀신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정말 영적인 걸 압니까? 그러면은요, 이 사단 귀신의 통로가 바로 뭐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요, 뭘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틈타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말게 하라. 그 얘기할 때 뭐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마라. 그래서 마귀로 틈 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분내요? 왜 화가 나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견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거나 그 얘기를 계속하면 화나잖아요. 그 말은 내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장 없는 사람은 화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화 안 내잖아요. 근데 내 주장이 너무 강한데 그거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거대로 누가 말 안 들어주고 그 생각대로 안 따라오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2부 메시지, 1부 메시지 때 유 목사님 분명히 메시지 하셨죠. 너무 내 주장하지 말라고. 나는 끝까지 이거 한다. 나는 내 주관대로 한다. 나는 내 고집대로 한다. 나는 내가 정한 대로 끝까지 간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분명히 1부 때 메시지 하셨잖아요. 이러니까 보세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정신이 정상입니까? 계속 공부만 해서 법관되고 판사되고 뭐 의사되고 그 사람 정신은 정상입니까? 그 분야의 지식은 탑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아버님 검진 때문에 그 의사를 보는데 아침 8시 30분에 갔는데 이게 너무 지금 장이 안 좋아가지고 4시인가 3시인가 검사를 끝내서 그때 의사하고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의사도 하루 종일 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얼마나 이 의사가 피곤해 보이든지요. 너무, 눈이 너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내과가 유명하대요, 서산에서 속편한 내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올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보고 막 내시경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이제 너무 그 질문 들어서 예상하면서 막 대답해 주는데 얼마나 진짜 눈이 빨개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지금 일요일 날 어떻게 한번 쉬고 나머지는 토요일 날 오후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평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정신과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어요? 공부는 해서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의사가 되려면 보통 공부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정신과 영적인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겁니다. 굉장히 희미합니다. 거기에 어떤 데미지가 와버리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들이요. 정치인들은 더더욱 어떤 철학과 지식과 막 인기와 뭔가 자기 걸 국가를 위해서 이룬다라는 그 우상이 딱 있잖아요. 거기에 데미지가 와버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 생각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요. 분명히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인 거예요. 이게 많이 드러나니까 정신병인데요. 전부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또 붙잡은 게 집착이고 그게 계속되면 중독인 겁니다. 올 수밖에. 그래서 앞으로는 제일 많은 게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독이고 집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안진뱅이 같은 케이스는요, 막바로 낫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나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미션홈 필요하다. 정말 중독된 사람,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션홈에 들어와서 하라는 대로 계속해라. 그렇지 않으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울처럼 뒤집어지지 않으면요, 혼자서 하긴 거의 어려워요. 거의 어렵다고. 그래서 매일 만나고 할 수 있으면 미션홈에 들어와서 몇 개월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다니까요. 많이 할 얘기가 제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거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도 이거 지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운동 하나 습관 들이는 것도요 안 합니다. 운동 하나 매일 땀나게 적당히 운동한다 그거 하나도 안 합니다. 시간 많으면 운동할까 했죠. 운동기구 1,000만 원어치 집에 사다 놔봐요. 안 합니다. 우리 집에 헬스장에도 운동 안 합니다. 죽어도 운동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운동해야 된다는 메시지와 내용 모든 게 한 번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된 적이 없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거 하나 바꿔주려고 해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음식 하나 바꿔주려고 해도 사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는요 미션홈밖에. 그게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마음 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짜 미션홈의 축복 누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 미션홈을 진짜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데 다 안 하는 겁니다.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서요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사람 못 바꿉니다. 혼자서 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냥 계속 이게 지금 집착되고 중독돼서 계속 거기로 끌려가는데요. 멀쩡한데 계속 정신병 오는 겁니다. 멀쩡한데 두려운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없어졌는데도 또 두려운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그 누구가 없어졌는데도 또 불안한 겁니다. 상황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났는데도 똑같은 증세는 또 와요. 뭐예요? 이겁니다.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계속 핑계대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은 뭐가 보여요? 보일 겁니다. 아, 현장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쳐서 안진뱅이에게 뭐가 온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가문에서부터 온 원래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가문과 자기 삶을 통해서 이게 계속 온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이제 이게 오래돼서 온 게 육신 문제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4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오래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내 삶으로 오는 거죠. 삶의 문제가 경제 문제도 오고요, 가정 문제도 오고요, 인간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겁니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이 안에서 어떤 이런 것도 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질병도 다 여기서 온 거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당장 복음을 안 받아도 여러분이 이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난리를 피고 막 뭘 한다. 당연한 거예요. 요셉이 이 비밀이 있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바로나 전부 그 보디발이 전부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래도 그거 보고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보는 눈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정말 기도하고 도와줘야겠다.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요셉이요. 자, 그러니 5번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러다가 한 번은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끝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 문제를요 분명히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또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될 수밖에 없죠. 반드시 전달됩니다. (20장) 아까 했던 5절에 보면은요 3, 4대까지 그대로 갑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부분을 받고 또 이 가정 가문의 역사에 있던 그 귀신이 그걸 보고 자란 후대에게 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다 세심하게 다 내가 몰라도 분명한 건 지금 불신자들은 100%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 보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해요. 그게 발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습 보고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그 사람들 살리기 쉽다니까요. 너무 쉬워요. 내가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들 보고 알아요.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즐겁고 왜 이렇게 평안하냐.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또 얘기합니다. 그게 보디발이었고 그게 바로였어요. 자기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요셉을 보니까 뭔가 있거든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구나.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자들도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족끼리 우리 다락방 때문에 혹시 2단이다 3단이다 그 다음에 기존 신자들과의 아니면은 우리 교회 보고 2단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새가족 엄마가 왔는데 그 딸이 어디 직장을 갔는데 그 딸 직장에서 엄마가 우리 교회 다닌다는 얘기 했더니 바로 2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딸도 지금 엄마한테 빠져나오라고 누가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빠져나오라고 지금 다 소문나서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 사람들 전도의 전자도 못 옵니다. 복음도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는 더 합니다. 불신자는 더 쉬워요. 그 사람들이 2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불신자는 2단 3단 없어요. 다 받으면 끝이요. 2단이고 뭐고 내가 좋으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면은요 불신자는요 더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보면 알아요. 뭔가 모르게 다르고 뭔가 모르게 평안하고 뭔가 모르게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왜 이렇게 기쁘냐고 즐거우냐고. 답이 있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전도문 열려요. 전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축복 누리면요. 다 압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압니다. 내가 이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디 가세요? 틀린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면 이런 사람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답 주면 돼요. 시간표 아니면 기다리면 되고 안 되면 자료 주면 되고 시간표가 되면 정확한 메시지 전하면 되고 하나님 시간표는 다 이게 열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진짜로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어떤 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내게요 이게 됩니다. 이미 다행인데 실제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서 만난 사람이죠. 자, 제일 먼저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에게요 이 개인 스케줄을 통해서 만남이 있죠. 이제 이때 여러분이 시간표 따라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제일 먼저.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때부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개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스케줄 따라 이건 일부러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이요, 1번이 정말 되어지고 2번이 눈이 열리면요, 일을 정상적으로 다 하면서 내 만남 속에서 오늘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를요, 계속 하게. 저는 오늘 그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요, 계속 혼자서 거기 보고 기도했어요. 이 터미널 주변과 여기 보니까 뭐 또 건물들 뭐 있는 거 저 혼자 또 다 보면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걸 전도하고 어떻게 이 의사들 약사들 중에서 제자 찾아서 진짜 복음 운동 하도록 할까,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요, 계속 전도라는 눈이 보여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딱 준비되면은요,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합니다.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일부러 막 이것도 하잖아요. 막 일부러 내가 시간 정해서 어떤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이런 훈련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필요해서 하는 훈련이지만 분명한 건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중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이 계속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분명히 이 말씀 운동이 여러분에게 요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놓고 딱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아까 했던 요 비밀을 가지고 한 개인을 말씀 운동하면서 이 사람을 양육하고 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 듣는, 그래서 이 사람들 주변에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요거 할 수 있는 지금 일꾼들을 교회 안에 계속 키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 내가 여기서 조장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역자로 실제로 헌신하거나, 이래서 내가 실제로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조용히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 요게 진짜 다락방이에요. 앞으로는 전부 다락방 전략했는데 현장에서 2명, 3명씩 조용히 모여서 답 주고 또 데려오고 또 그 사람 되고 또 파고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공개적인 모임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다락방식으로 해야 돼요. 1명, 2명 만나서 또 답 주고 그 사람이 답 얻어서 또 데려오고 또 들어. 그게 초대교회 카타콤 전략이에요. 집으로 막 개인 대 개인 맨투맨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건데 좋은 건데 우리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크. 그게 네트워크가 그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조용히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는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제 복음 없는 어느 지역, 어떤 현장에 이제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이겁니다. 캠프입니다. 그러면 237 나라 살려. 이거 할 제자 키워서 한 지역을 파송하고 또 우리가 그 제자 중심으로 가서 한 지역에 전도할 시스템 세우고. 근데 바울이 이걸 계속한 거예요. 이걸 계속한 겁니다. 이거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여기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1번, 2번만 딱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인도받을까?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은 결론에 정말 내가 완전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이 전도 운동을 전도를 회복하는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을 놓고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완전히 내가 아주 영적인 이 비밀과 영적 세계와 이 영적인 축복을 진짜 해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진짜 이 안에서 이 영적 사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요 이 완전한 이 주관성을요 진짜 해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아주 내가 객관적으로요 완전히 내 삶에서 조용히 이제 완전히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분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하세요. 이게 요셉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물론 오늘 베드로나 이런 바울이나 사도들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하게 쓰임 받았지만 대부분은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들이 전부 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 주신 이 비밀과 이면 계약을 가지고 조용히 현장에서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응답을 받고 불신자 살리는, 요걸 우리 렘넌트들 준비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이게 돼야 돼요. 결론에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되고 뭐가 돼도 복음운동은 계속되고 전도운동은 계속되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도자와 복음 가진 자에게 예비한 복음 경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경제가 회복됐잖아요.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 준비하게 하고 전 세계를 살리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걸 실제로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완전 불신자에게 답을 두는 전도를 회복하는 전도학교가 되어주고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가장 먼저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속에서 개인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완전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들에게 실제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와 성경에 있는 다락방 운동이 실제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와서 말씀 받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과 내일 있을 핵심과 주일 모든 예배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